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인데요, 잔치 공동체라는 데서 만든 우리를 초대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후렴 부분 좀 쉬우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끝없이 도망하던 나에게 끝없는 사귐으로 어떤 모습도 안아주는 품으로 어떤 눈물도 닦아주는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 하시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끝없이 도망하던 나에게 끝없는 사귐으로 어떤 모습도 안아주는 품으로 어떤 눈물도 닦아주는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 하시네. 우리 지난 어두운 밤을 거두어갈 빛으로 우리의 갈급한 마음에 영원히 흐를 물로 아픔을 아는 그분의 마음으로 눈물을 닦는 그분의 그 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 하시네. 어떤 모습도 안아주는 품으로 어떤 눈물도 닦아주는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 하시네. 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 하시네. 아멘. 이 찬양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떠나는 것과 돌아오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더 어려우십니까?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탕자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돌아오는 게 어려웠을까요? 떠나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둘 다 두렵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감정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떠날 때는 내가 이래도 될까? 괜찮을까? 망하면 어떡하지? 등의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요, 내가 돌아가도 될까? 나를 받아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말을 하지? 등 창피함과 미안함,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동반되는, 어쩌면 나의 자존심을 깎아 먹어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보다 돌아오는 것이 훨씬 두렵고 어려운 일이며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뭐라 할 말이 없어도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야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떠났다가 돌아온 분도 있을 것이고요, 떠났다가 돌아올지 말지 간을 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떠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떠나게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당연히 안 떠난다고 하시겠죠. 그러나 그건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하였으니까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라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탕자 후보생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탕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탕자 후보생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는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죠. 짧고 매우 따뜻한 이야기라서요, 아직 한 번도 룻기를 읽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중으로, 이번 주 중으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실제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기는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흉년 때문에 채우려고 떠났던 나오미가 모든 것이 비워져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돌아와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사시대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럧는 흉년을 피하기 위해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 후에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럧 둘 다 죽고요,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 룻, 이렇게 세 여인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떠났는데, 배 좀 채워보려고 떠났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5절 말씀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참 슬프게 하더라고요. 슬픔은 남겨진 사람들의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첫째 아들을 잃은 슬픔, 둘째 아들을 잃은 슬픔, 모두 나오미 혼자 뒤에 남아 홀로 떠안아야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슬픔으로 가득한 이 여인이, 비참한 이 여인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돌아옴은 돌보심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돌아옴은 돌보심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돌보셨기에 나오미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돌보셨느냐? 첫 번째로 상황을 통하여서 돌보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흉년으로 고생하던 그들에게 양식을 다시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셨을 뿐 아니라 나오미를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 하나님은 나 하나를 중심으로, 나 하나를 위하여서 일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저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기다리셨습니다. 이 비참한 여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 밤이 너무나 깊어진 이 여인을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시고 상황과 여건을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떠나셨던 분이 계시다면, 혹시 떠나고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떠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날 때부터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하시고 돌아올 길을 만드시며 돌아올 상황을 열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동체를 통해 돌보아 주십니다. 처음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이가 나오미냐 할 정도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나오미와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비통해하며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마라라고 불러라. 괴로움이다, 쓰다라고 불러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는 이 공동체에서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뭘 잘못한 거냐, 그러니까 왜 떠난 거냐 등등 쓸데없는 참견과 관심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 괴로운 여인을 받아들여 줍니다. 함께 살게 합니다. 이 여인이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줍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회복되었을 때에 다 함께 기뻐해 줍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나오미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올 때에 말없이 받아들여 주는 공동체, 그 슬픔에 대해, 그 아픔에 대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여 주는 공동체, 함께 머물러 주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복이 될 때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우연한 일들로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 대단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빛이 비춰진다든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엄청난 기도를 해야 한다든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지극히 우연한 사건들, 흔히 일어날 법한 일들을 통해 돌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과 보아스는 나오미의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만나는 계기가 하필 이삭 줍는 일이었고요. 하필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기업물을 자였던 것입니다. 이삭 줍는 일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고요. 보아스 밭에 들어가게 된 것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우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단하지 않은 평범한 일들, 일어날 법한 우연한 일들을 통해 나오미를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대단한 방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지극히 평범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날 만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옛날에 노사연 아줌마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룻기는 족보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즉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나온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족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오미 한 사람 회복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 하나 돌아오는 것이, 나 하나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 바로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 지구를 돌리는 것보다, 우주를 움직이는 것보다,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하나님께 오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 한 사람 회복되는 것, 나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 하시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혹시나 지금 떠났다면, 떠나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황대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김준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제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책 제목 자체가 룻에 집중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룻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서 김준환 목사님께서는 그 첫 번째 인물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해를 구할 것이 괜찮을 줄 알고 왔는데 약간 나눔 마켓에서 이런저런 걸 음식은 들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걸 지금 사서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반지도 사고 귀도 뚫으려고 하다가 귀는 못 들었습니다. 이따 축도도 이걸 하고 해야 되는데 가보겠습니다. 룻의 남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룻기 2장 1절만큼 잘 설명하는 본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이자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친족이었습니다. 룻의 시아버지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룻에게는 시아버지와 비슷한 연령 혹은 시아버지와 비슷한 위치, 연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룻기 2장 8절에는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어떻게 부르는지 나오는데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룻을 딸이라고 부를 만한 위치나 연배였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준환 목사님께서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일상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때 우연한 일상,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룻기 2장 3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그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죠. 아무리 우연이라 할지라도 이 밭에 다른 밭보다는 그래도 이삭이 더 많았겠지. 줄 것이 더 많았겠지. 보아스가 좀 더 친절했겠지. 그런 이유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이 있다면 주어라, 줍지 말라. 어렵나요?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그 밭 귀퉁이에 남아있는 이삭이 있어요. 그걸 주어라, 줍지 말라? 줍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라도 먹고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공동체를 가난한 사람도 함께 가야지, 그런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김준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요즘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사사기로 합니다. 사사들을 다 보면 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사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맘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개인 영성에 대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개인 영성, 개인 경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인 사사 시대는 공동체의 영성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영성은 완전 바닥을 치던, 다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이 명령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난한 이웃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내 멋대로 해도 크게 문제될 것 없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해도 되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자기 밭에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을, 그리고 추수하다가 모퉁이에 남은 이삭을 내버려 두었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기 밭에 들어온 룻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리고 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보아스도 알았겠죠. 다른 밭에는 자기 밭보다 줄 이삭이 많지 않을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 과부 룻이 혹시라도 배척당할까 봐 룻이 편안하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에게 마음을 열고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보아스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제 마음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친절한 사람인 거 알겠습니다. 그가 좋은 사람인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룻 같은 여자랑 결혼해야 되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솔직히 급이 안 맞는 결혼입니다. 아시다시피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싫어하는 이방 민족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1대, 2대, 3대도 아니고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룻이 바로 모압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한번 했습니다. 비록 남편과 사별을 했지만 결혼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가 같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딸린 사람입니다. 아무리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라 해도 이미 한번 결혼한 적이 있는 모압 여인, 그것도 시어머니가 같이 따라온 이 여인, 굳이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다 선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는데 이 정도로 급이 안 맞으면 여러분들 교제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보아스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는 보아스가 왜 룻을 아내로 맞이했는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김준환 목사님께서 룻기는 보아스의 그 족보로 이어지는데 그 보아스의 족보가 바로 나중에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족보라고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에 보아스 그리고 룻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보아스의 부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부모가 두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의 이름이 둘 다 기록된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이 마태복음 1장 5절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아버지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호구같이 결혼한 보아스의 호구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장 5절 말씀을 봤을 때 보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이 라합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 라합을 그녀의 예전 직업을 붙여서 보통 기억을 합니다. 무슨 라합입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기생 라합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된 보아스의 엄마 라합이 맞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이 뽑혀서 나갔는데 나머지 10명이 다 나쁘게 말하고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지파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수아는 많이 보낼 필요가 없다. 그냥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 믿음 있는 두 사람만 보내자. 그랬는지 저희 추측입니다. 2명만 보냅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서 몰래 숨어서 정탐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탐 활동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정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리고성 왕에게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자 라합이 그들을 지붕 위에 숨겨두고 그 사람들 이미 떠났는데요? 그렇게 말해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라합의 이런 행동은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라합은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지켜주었을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이어지는 라합의 이야기는 라합의 고백은 그녀가 그들을 도운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어서 10장을 건너뛰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을 유식한 표현으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제 라합이 그들을 왜 숨겨주고 도와줬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적국의 사람이었고 기생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탐꾼 두 사람이 되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왔을 때 기꺼이 두렵지만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아스는 이런 믿음의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배우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보아스야,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나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야. 그 여리고성 공동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러나 나는 믿었는데 엄마와 너희 외할머니 집까지 다 구원해 주셨다니까. 너도 하나님 똑바로 믿어. 하나님 더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그런 어머니를 닮아서 그는 악한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도 되는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았고 모퉁이 이삭을 베지 않았고 그러다가 우연히 그 밭에 도착한 룻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보아스의 아버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만 살몬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별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펴봤더니 역대상 2장에 갈렙의 족보가 살짝 나옵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유다 지파 갈렙. 근데 갈렙의 족보에
이런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역대상 2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아멘. 갈렙의 자손들 중에 이름이 살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살마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관련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유력한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다르잖아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은 살몬으로 나오고 역대상에는 살마로 나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구약성경 역대상 2장에서 갈렙의 자손 중에서 베들레헴과 관련된 이 살마라는 사람이 살몬과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보았더니 역대상 2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역대상 2장 11절에는 살마라는 사람이 보아스의 아버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마라는 말과 살몬이라는 이 이름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 유대인들이 보는 역사책에 의하면 놀라운 기록이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바로 살몬이라는 사람, 보아스의 아버지였던 이 살몬이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였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런 역사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살몬 라합 인터넷 검색을 나중에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가정을 깔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살몬은 그런 숨겨두었던 기생 라합과 그렇게 살짝 만나고 헤어졌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다시 그녀를 만났고 결혼했고 그녀의 가족을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게 얼핏 보면 감동적이고 로맨틱한데 살몬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딱 2명 뽑힌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2사람의 정탐이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굳이 이방인이고 기생일을 하던 라합이랑 결혼할 필요가 있습니까? 살려주기만 해도 도와준 겁니다. 그러나 그는 굳이 이방인 라합,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고 결국 보아스를 아들로 낳게 됩니다. 민족의 영웅, 개국 공신이었던 아버지 살몬 덕분에 살몬의 아들, 라합의 아들 보아스 역시 유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정탐꾼이었던 그의 아버지를 존경했겠죠. 그러나 여리고 여성 여인이었던 기생 일을 하던 그의 어머니 라합까지 존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런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납니다.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유대인 만나서 결혼해도 되지만 자기를 숨겨두었던 그 여인, 이제는 자기 민족이 다 망해버린 그 여인 아내로 삼고 끝까지 책임져준 그 유력한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닮아갑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이제 모압 여인 룻을 배척하지 않고 그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 자기의 어머니 라합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보아스가 굳이 룻을 보호했을까요? 만약에 그녀의 어머니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 아니었다면 보아스의 눈에 이방 과부가 눈에 들어왔겠어요? 지난주 샤인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밝고 멀리 가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개인 영성에 관하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청년대학부 공동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저는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 큰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의 영성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을 강조하고 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을 잘 살펴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명성교회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개인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명성교회가 큰 교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청년대학부 예배가 큰 예배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다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공동체의 영성이 나의 영성인 줄 알고 방심했을지도 모르고 착각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1월 22일 청년부 예배 설교 도중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오늘은 대학부 지체들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겪었던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학예 수련회 때 제가 수련회 때 하루 강사로 다녀갔기 때문에 대학부 지체들도 저를 보면 아는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아보는 지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설교 마치고 집회 마치고 또 늦게 또 집으로 돌아가서 또 그날 배달을 했죠. 그날 밤에도 말씀 전하고 배달하면서 참 많이 피곤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그 시간이 좀 자는 시간인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제가 계속 그 일을 했었는데 하루는 그 해는 유독 2020년도 진짜 비 많이 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던 하루였습니다. 그날도 비를 맞으면서 저는 녹즙을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파트 27층 고객에게 27층에 사는 고객에게 제가 녹즙을 배달하기 위해서 1층에 딱 갔는데 보통 그 시간에 누군가를 잘 안 마주치는데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이미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도 비 많이 맞았으니까 비 뚝뚝 흘러가면서 그 옆에 섰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말을 안 거시는데 저를 보면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거 타게? 이거 우리가 다 관리비 내는 건데 타지 마. 비 다 떨어지면 이거 누가 청소해야 돼? 반말을. 제가 어려 보여서 그랬나 보다 참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당황스럽고 그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거든요. 수치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일단 그분을 먼저 올려 보내드리고 다시 눌렀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12층에 잠시 멈추더니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기다렸는데 그분이 다시 그 안에 타고 계신 거예요. 1층에서.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타려고 그랬지. 내가 타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계단으로 뚜벅뚜벅 올라갔습니다. 27층까지. 그러면서 12층을 지나가는데 또 그 아주머니께서 12층에 먼저 오셔가지고 제가 진짜 계단으로 오는지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지나서 13층으로 올라가는데 그제서야 띡띡띡띡 누르시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놀랐습니다. 아무리 제가 비에 젖었다고 해서 아무리 제가 그 아파트 관리비 안 낸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그리고 만약에 그 새벽에 제가 나쁜 마음 먹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안 무섭나 새벽에? 진짜 믿음 좋은 분이네.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아파트가 이제 계단식이라서 계단을 사이에 두고 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층 사이에 두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고개 숙이고 갔으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두 집 다 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분단 지역 교패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 색깔만 봐도 압니다. 한 집은 우리 글자가 붙어 있었고 한 집은 선한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명성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둘 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죠.
기독교 서점 가면 그 목사님들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저도 그분들 설교 많이 듣죠. 그날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러지? 배신감이 느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유명하고 큰 교회 다니다고 교패까지 붙여놓고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서운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나의 개인의 영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훌륭한 공동체가 제공하고 있는 편안한 공동체의 영성이 나의 영성인 것처럼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명성교회 교패 붙여놓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웃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바로 웃기는 이 시간 우리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영생이 허락되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상황,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오로지 개인의 영성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한 사람 나오미를 기억합시다. 여리고성에 살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홀로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한 사람 기생 라합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숨겨 주었던 그 이방 여인을 끝까지 보호하였던 책임져 주었던 한 사람 살몬을 기억합시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악한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동체의 영성 가운데 있었지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한 사람 보아스를 기억합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영성을 잘 지켰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룻이라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밝고 멀리 가는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해서 돌아와야 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껏 살아온 삶 단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일 부딪혀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쌓은 보화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나 만족하네. 이 시간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 날을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모든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2번 정도 기도할 텐데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김준환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본문으로 2명의 설교자가 각각 다른 관점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생소한 시도이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대학부와 청년부가 함께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김준환 목사님과 저 각자에게 주실 말씀 기대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개개인의 영성을 점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신앙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 밝고 멀리 가는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만 밝게 빛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까지 그 빛이 이어지는 밝고 멀리 가는 빛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룻과 같은 사람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 룻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나를 통해 주님이 빛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교회로 좀 더 편하고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삶, 내 개인의 신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주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도 이제껏 살아온 삶 단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음을 언제나 잊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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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과 부부들 2022년 이 땅에 심으신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살모가 같이 라합과 같이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큰 공동체 육성제의 명성교회 그 안에서 그냥 앉아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공동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손에
오늘 가진 건 없지만 쌓은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비록 지지 않으리라 하지만 날 그때 기대하며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지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오늘로 마무리되는 샤인 집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지난 2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수요일, 주일 저녁마다 샤인을 준비하고 기도했고 또 주중에는 전도 카페와 노방 전도, 또 오늘은 나눔 마켓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 이따 또 나눔 마켓 수고를 부탁드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히 주님을 빛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면서 혹 몸과 마음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그 마음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이 시간 주님께 맡깁시다. 3년 만에 다시 허락된 샤인입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샤인을 되돌아볼 때 그때마다 부족했던 부분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교육자로서 첫 샤인 2013년도 샤인, 그때 임원단들이 하남에 가서 그 전날 밤부터 밤새도록 바람개비 달았는데 밤새 비가 와가지고 다 젖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부족했던 부분 잘 기억 안 납니다. 아까 전에 교육자님들 수고해 주셔서 샤이니즘 원들 뭘 돌아봐도 다 과거 미화가 아니라 샤인을 했던 것만으로도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3년 만에 허락해 주신 이 샤인이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샤인인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샤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길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공동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샤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샤인 집회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샤인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세 번 이제 울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샤인 지저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만 샤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 자리를, 이 은혜의 시간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로만 예수 나의 예수 나의 모든 것 나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샤인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샤인이 밝고 멀리 가는 빛이 되어 주님을 비추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전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삶, 개인의 영성을 갖춘 삶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지체들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이따 나눔받게 하면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미소만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고, 혹 눈물 흘렸더라도 혹 상처받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이 또한 넘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는 2022년 다시 시작된 샤인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샤이니즈 먼들 그 어떤 자리에서든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뉴송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 가족 보내주셨을 텐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룻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빛내게 해 주시고 또 우리는 나오미가 되고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 새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회로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대신에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이 찬양 부르면서 또 언젠가 영성교회 청년대학부 지체들 다시 만나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또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기도 쉬지 아니하고 노래에 쉬지 아니하는 뉴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